좋아요. 주무시죠? 자, 우리 또 귀한 지체들이 오늘 속으로 비찬 마음이 나서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제가 두 가지가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웃는 얼굴로. 안 그래도 맨날 찡그린 얼굴 보다가 하루 종일 찡그린 얼굴 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 좀 봐주세요.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한 구절만 볼 거고요. 창세기 37장 13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다. 세겜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축복할 일이 하나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계속 기도해 오고 아침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월요일마다 기도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제자반에서도 자주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오늘 속보에 보니까 사건 나고 207일 만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의 승리 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고 좀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진짜 나라를 향해서도 진짜 끊임없는 무엇인가가 계속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이 일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마음에 위로도 얻고 또 힘도 얻었어요. 정말 오늘 같은 날은 그 달력이 국경일로 정해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나라가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또 그 재난과 어려움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월호 특별법을 또 생각했었던 분들은 그런 특별법이 생기는 것이 꿈이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다 꿈이 있어요. 요새 얘기하면은 사실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꿈이었다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다. 다행이죠? 대통령들은 욕을 많이 먹죠? 욕을 많이 먹어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네. 왜 아무도 없지? 일부러 안 되나?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았던 그 거제도 지역 가서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념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찍었던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막 지체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그랬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꿈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보니까 대통령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 써놓고 살았더라고. 참 희한하신 분이더라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을까요? 목사? 네, 맞아요. 목사였어요. 특이하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목사였어요. 목사라는 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도 했었어요. 금식한 이유는 방언받겠다. 그랬었습니다. 천재. 그때가 아버지가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40에 예수 믿으시고 그럴 때였는데 친구들이 사실은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한테 이 목사라고, 저는 목사라고 붙여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나중에 크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 아마 어렸을 때 꿈이 컸죠. 저는 목사도 꿈이었지만 태권브이 만드는 것도 꿈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학생들이 몇 명이 이제 그 로봇 만드는 분들도 있던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엄청 힘든 일이더라고. 비행기 조종사도 꿈이었고 여러분 꿈 다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이 점점 꺾이죠? 한 번씩 무슨
꺾음새를 꺾듯이 우리가 첫 번째 꺾일 때가 언제죠? 네, 대학 들어갈 때 한번 꺾여요. 절대 고3 전반부까지는 안 꺾여요. 그렇죠? 아직도 꿈꾸는 우리 고3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면 시험 본가? 다음 주인가? 아, 다음 주 시험 보는구나. 다음 주 시험 보니까 이제 벌써 꺾였겠다.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아직 안 꺾여. 아직은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영단어 막 외우고 그러는데 지금 영단어 외우면 큰일 나죠? 대학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나? 고등부 가서 설교해야 되나? 아무튼 대학 갈 때 한번 꺾이고 이게 참 여기에는 이제 좀 많이 좀 해당될 것 같은데 취직할 때도 꺾이죠. 취직하고 꺾이고 취직할 때도 꺾이지만요. 취직할 때쯤 취준생일 때 그래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 돈 벌면서 살아보리라 한번 진짜 그때 그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직장 다닐 때 꿈이 꺾이죠?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나왔나? 내가 이거 복사하자고 내가 석사를 땄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다방 내지냐 뭐 그러면서 계속 탕비실에서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살고 내 욕먹으려고 살고 있나? 그때 또 꺾여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마 많이 아플 거예요. 아직은 뭐 우리 청년 이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년 이후는 자녀들이 아직은 그래도 꿈과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려고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아멘 한 분만 잘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또 자매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참 복되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옵니다.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 아주 강한 압박이 올 때쯤에 그때 깨닫습니다.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구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만날 수는 없구나. 그러다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큰 비밀인데요. 아까 취준생들한테도 비밀이었지만 취업하고 나면 꿈이 꺾인다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이 꺾여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그만큼 또 많이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뭔가가 대학 가고 나면 뭐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또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괴롭습니다. 더 좁은 이런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길지도 않은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70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 살아가는데 벌써부터 낙관하고 살아가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너무나도 어립니다. 사실 반절도 안 하고 하프라인도 못 왔어요. 그런데 벌써 마음이 꺾여가지고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갈 대로 가자.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꾸고 있는 이 꿈은 반드시 꺾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벌써 악한 것들도 있지만 가치 중립적이에요. 전부 다. 누가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악한 일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전에는 남들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내가 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그 찬양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현존하는 교회들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소명이더라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끌어가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마치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바둑 같은 거 흰색 이렇게 쭉 가져놓고 검은색 나오면 이게 쫙 뒤집어야 되잖아요. 검은색으로 또 다 뒤집고. 오델로. 그런 거, 난 그냥 오델로 싸움 같아. 계속 그 가치 중립적인 이 세상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꿈이 꺾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꺾이냐? 사실 우리의 꿈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 다 포기하게 돼요. 다 포기하게 돼요. 수능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될 때면 되라. 이렇게 돼버리면 포기자가 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이라 믿고 어떻게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로 이 대답에 그 꿈을 이루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것에 대한 순종이냐? 작은 일에 대한 순종.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뤄갈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학을 생각한다면 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뭐 돈, 언어,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 머릿속에 끝도 없는 생각들이 펼쳐져요. 내가 학위를 하려고 한다. 내가 직장을 가려 한다. 내가 누굴 만나려 한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시도해보려 한다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항상 무엇인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소설들로 가득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무조건 큰 것만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실제는 자기 실력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꿈만 꿔요. 그것도 문제예요. 대답은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제일 많이 연단받고 있는 부분 중에 바로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작은 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꼭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씩 목적지는 수정되어지는 거고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첫 번째 미션이 나와요. 요셉이 충성해야 할 첫 번째 미션. 그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에 있어서, 그러나 첫 번째 그 인생의 미션은 뭐냐? 아버지 말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어린 아들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이 13절 하나지만 여기를 좀 주의하면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알게 될 겁니다. 먼저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미워했다는 얘기죠. 원래 미워했었던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가 가서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와라 했을 때에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기 싫은 형들을 만나요. 가서 어떻게 괴롭힐지도 몰라요. 우리가 요즘과 같이 이렇게 괴롭히지도 않아요. 우리 보니까 어떻게 형들이 죽일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고대의 그 세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세팅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형들한테 가요. 여러분, 세겜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34장입니다만 34장 2절만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충 배경을 볼 수 있는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이 세겜 땅에는 하몰의 아들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 세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여기는 어떤 여자애들이 살고 있을까 하고 이제 가서 나갔다가 거기서 세겜이라는 추장을 만나서 사랑을 나눴다가 아니라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같은 말인데 오히려 야곱의 형제들이 더 맞는 말이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세겜 쪽을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몰의
아들이에요. 하몰의 아들. 하몰에게는 아들들이 더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죽는 거겠죠. 야곱도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너희 지금 아들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복수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나는 지금 큰 해를 입게 됐다.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어린 요셉은요, 그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요셉은 그때 그것을 보았어요. 형들이 죽이는 것 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으로 가려면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루터, 칼빈, 조선의 복음화를 이뤘던 사람들, 우리 더 나아가서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어디서 그렇게 큰 용기와 힘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음성에 작은 소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반항이 있습니다. 반항. 왜? 아담은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다른 부고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은 내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내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에 도와합니다. 함께 동참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요, 그 작은 일에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죠? 사울은 아버지가 가서 잃어버리던 소를 찾아와라, 그거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유도 전쟁에 남아있는 형들에게 사울에게 특별히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하는 이 전달 일을 그 어린아이가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또 많아지고, 한 청년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그래요. 자기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다 열심히 한다. 여기 보니까 오늘도 엄청 열심히 해요. 이 늦은 밤 금요일날 지금 갤러리 같은 쪽 가서 놀면은 얼마나 재밌겠어. 땀 뻘뻘 나고 여기 춥잖아. 근데 거기 가면 춥지도 않아. 얼마나 땀나고 얼마나 좋아요. 먼지도 많고. 먼지 엄청 많아. 먼지 알레르기 있거든. 자기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게 별로 탐탁치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발가락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어요. 발가락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지만 아주 정말 묻은 마음으로 같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방향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쾌락,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에 순종하냐는 것도 그래요. 도대체 그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무조건 내 삶을 열심히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명이 아니라고 느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를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들었을 때에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24살 때 크게 도전받았던 한 말이 용서예요. 용서. 형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나는 누굴 용서해야 되나 하고 체포실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울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고 엉엉 울면서 나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저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하는 것들에만 매여있던 내가 드디어 삶에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수련회 가서 뜨거운 은혜도 받고 그러면 좋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삶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는 아주 정말 처음에 시작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는 줄로 정말 여러분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실 그 아버지가 미워해서 야 요셉 나는 너를 너무 미워해.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한 거라고 믿었으면 절대 못하겠죠.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고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었던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가 품고 나가는 삶이 꺾이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청년 이부 이 청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것은 더 나아가서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순종의 결과가 좋으면 좋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또 제 동생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제 동생이 뭐 처음에 뭐라 하더니 저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걸어간다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맨날 찬양하고 다니면서 차에서 차량 들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다 좋겠죠. 그럼 순종하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종했더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순종 안 하는 일만 못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순종 안 하는 게 낫지.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절대 의존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오직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든 저런 결과가 나오든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축복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 결과가 나왔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죠? 왜 이런 사고가 터졌죠? 터질 수도 있죠. 요셉이 지금 경험하게 된 건 뭡니까? 아버지 말씀 따라서 형들 찾아갔더니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나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최악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은 최악을 만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을 만난 게 아니구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라게 하면서 최악을 만난 게 아니래. 최악을 만났으면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주셨어요. 최악의 상황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대로 그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섭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태로운 순간 속에서 요셉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건져내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 첫 발을 딱 내딛잖아요. 그럼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 세 가족 만남 처음 했던 분이 와서 난 너무 기뻐요. 그 친구한테도 도전을 할게. 딴 말은 기억 하나도 안 나도 요거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지? 교회 다닐 때 첫 번째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순종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망가졌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어떤 일일 수 있냐면 여러분을 지켜주던 어떤 울타리가 제거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무슨 울타리가 제거된 거예요?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서는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12월 첫째 주에 우리 아내가 이제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임신하면요, 막 둥글둥글하게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뱃속에서 막 돌아요. 난 그 발인 줄 알았더니 머리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인데 저거로 계속 그래요. 저를 계속 보시면서 아유 아이가 머리가 커요. 아이가 머리가 엄청 커요. 머리가 커도 감사한 게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야. 먹고 싶으면 뭐가 알아서 다 들어와 뱃속으로. 씹지도 않아요.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클 수가 없죠? 한계가 있다고. 뱃속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힘들어도 어머니 뱃속부터 나와야죠. 어머니 뱃속부터 나와야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그리하겠습니다. 아까는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리하겠습니다 했으면, 이제는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하겠습니다는 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계시는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순자들이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영적 각성을 위해서 다 모이라고 했는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면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고 갔을 때 어려운 일이 갔었지만 또 잘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아니라 집사가 됐어요. 2인자. 그 집에 그 시위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집에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고 있어. 자꾸 유혹하고, 나하고 자자. 근데 그 유혹 앞에
요셉이 어떻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삶에서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순종이지만 두 번째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를 그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할 수 없다. 여기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우리 자꾸 나 이게 웬 떡이냐? 내가 이걸로 인해서 급성장하리라.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날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거절일 겁니다. 거절감. 남자친구로부터 거절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직장에서 거절될까봐 두려워서. 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실수하는 거죠. 실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실패하는 거. 또 패배하는 거. 다 두려워하죠. 근데 이 단어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실패, 거절, 실수, 패배, 이거는 우리 인생에 결정짓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온 뭐 인생의 뭐 성공을 결정짓는 몇 가지 그런 책을 내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진짜 재미없이 읽었어요. 그래도 읽어보려고.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니까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실패, 거절당하는 거. 이 남자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는 거가 인생을 결정짓니까? 헤어졌다고 결정졌어요? 결정짓 거 없어요. 내 인생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부터 난 나고자야 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돈이 지금 많다 없다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 아래예요. 죄 아래. 왜? 죄의 짝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도 계속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죄로 인한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픽사의 창원자의 그 말을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읽고 여기다 코트를 했는데요. 픽사라고 아시죠? 그 창립자의 이름이 에드 쾌머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 아닌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원래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고 엉망이 아닌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지 완벽한 것은 없다. 뭐가 안 됐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탐복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하고 해야 되죠. 다니엘을 생각하면요. 다니엘이 사실 이제 뭐 요셉 같은 경우에야 지금 이제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고 안 범하고 문제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집안의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큰 문제지만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문제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은 나한테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선지서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평생 먹지도 않았었던 부정한 음식을 너희가 디아스포라 멀리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애국으로도 잡혀가고 해서 거기서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거야 했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먹고 있는 부정한 음식 가운데서 다니엘이 마음을 세웠어요. 친구들과 먹지 않겠다. 근데 그리하겠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것저것 조잡하게 갖다 끼워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 잔은 되지 않나? 두 잔은 되지 않나? 세 잔은 되지 않나? 세 잔 먹고 나니까 네 잔은 왜 안 될까? 그럼 다섯 잔은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여섯 잔 먹고 나니까 한 병이, 소주가 몇 병이 소주잔이 나오지? 세월은 몇 잔 나온다고? 일곱 잔 나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일곱 잔이 나온다. 그러면 한 병이 돼. 저희 고모가 주의성수 문제로 어떤 시험을 하나를 안 봤어요. 이 고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정말 고구마 장사에 가면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면 될 문제를 주의성수 하겠다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 하겠다고, 그걸 안 보고 할아버지가 어휴 우리 딸 잘하셨어요 한 게 아니라 나가세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막내 고모하고 20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쫓겨났었거든요.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드실 때 저희 고모가 그때는 잘 할아버지 밑에서 잘 있다가 저희 아버지 교회에 와서 개척해요. 저희 그 고모 아직도 기억해요. 갈 곳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냥 교회 쪽방에서 다 큰 처녀가 26, 27살 된 처녀가 우리로 보면 어린 처녀죠. 근데 그때 다 큰 처녀였어요. 미안합니다. 아픈 일 찔러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뭐가 보였겠어요. 근데요 확신한 건데 잘 되고 못 되고를 세상 사람들은 아유 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겠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이 성공입니다.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물타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가운데 여러분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을 충성히 해. 여러분 요즘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생각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늘 편안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만지는 것과 닿는 것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예였을 때 요셉 와서 이거 치워! 치웠는데 아유 왜 치우라는 거야 도대체. 대충 치우고 요셉은 또 왔더니 보디발에 와서 봤더니 이거는 치운 건지 오히려 늘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럼 평생 그는 노예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많이 자랑이라기보다는 간증처럼 하는 얘기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비를 안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밤에 일하는 서빙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또 섬기고 해야 되니까. 그때 한 2달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5시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지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곳이 좀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 3시에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쭉 했어요. 제 모습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기를 했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지난 저한테 내가 너한테 가게 맡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또 가게를 창업을 했는데 그 가게에서 나한테 맡기겠대. 물론 이제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2달 만에 도망 나왔죠. 왜냐면 제가 그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때도 신학 공부하고 있었을 때니까 잘 그냥 돈만 받으려고 갔던 거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 있죠.
제가 그걸 그 책에서도 그 얘기를 봤는데, 젊은이들이 카피하는 거 가지고 되게 화난대요. 복사하는 거 있죠. 복사하는 일만 맡기면 되게 화낸대. 근데요, 위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무엇을 맡길 수 있겠어요? 복사하는 거 하나 해오라고 했더니 딴 거 복사해 왔어. 어디서 갖다 쓰죠, 그거? 복사도 잘 못하는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실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이 실력이다. 큰 숲을 저는 보는 좀 편이에요. 근데 이 큰 숲을 이루는 거는 작은 숲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써 큰 숲이 이루어지는 거지, 작은 숲 없이 큰 숲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게 작은 일들이 실력이에요, 바로. 작은 일들이 실력인데,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내 삶이 사실은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일에 충성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얼렁뚱땅하면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냥 단지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자리만.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있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전에 했었던 일들을 잘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자훈련 목사로 있는 것을 되게 기뻐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목사로서 제가 꼭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자훈련생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 제 옆자리에 보면 성경 우리 제자반 애들이 나가고 있는 수치만큼 제가 나가요. 같이 가요. 제자반 지체들이 계속 밴드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기도한다 올리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매번 기도. 중보기도 해야죠. 우리 수련들 하나하나 다 기도 제목 기도해요. 그러면요, 9층에 앉아서 또 기도할 때는 따로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방하러 가면서 기도해요. 하나하나 듣고. 경건 생활을 놓치면서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유학하러 갔을 때 자유하니까 경건 생활을 많이 놓치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일부러 피아노 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기 와서도 제가 자청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안 했다고 뭐라 하시진 않아요. 아침 기도회를 제가 작정합니다. 3년 동안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적응했어요. 왜? 그거는 기본적인,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쌓아나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지,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이 맡긴 일, 아마 청소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냐면 형통케 함을 보았어요. 3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길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기도하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왔는데요. 이 청년 얘기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해요. 막연해.
근데 그 막연함 앞에 여러분 다가가지 마십시오. 시작점은 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일들에 순종해 나가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큰 수를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 2부가 저는 다시 회복되는 그 지금 오늘 시점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연말연시인데 막 다가오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정신 잃어버리는 이 시간이 오게 됐고 다음 주에 또 특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초대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주님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는 게 시작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경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